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과거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예배하였던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인데, 무교절은 부활절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맥주절, 밀과 추수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 예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분께 찾아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년에 3차례 정도 특별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절기인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매번 바쁘게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가?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과 열심히 살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재산 중 일부를 자기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형하고 나하고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거 먼저 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유흥을 즐기느라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둘째 아들은 고생을 되지게 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을 나누어 먹을 만큼 정말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형은 그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난 거예요. 형이 화가 났어요. 누구를 향한 화입니까? 아버지를 향한 화,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화. 이 화는 명분이 참 정확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그 명분이 아주 정확해요. 이 잔치자리가 싸움판이 돼버렸습니다. 싸움판.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제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하는 많은 행동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아버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 그럼 가지고 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큰아들을 향해서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리 오라고 잔치에 참여하자고 매번 아버지가 와서 권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권한다는 말을 사정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허용을 합니다. 다 품에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매번 품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여기에서 하인이 한 말인데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대요.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 아이가 혹시 병에 들지는 않았는지 늘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마치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과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긍휼을 엿볼 수가 있어요.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러 해. 큰아들의 그 버릇없는 행동, 동생을 걱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큰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많은 일들을 매번 반대하고 있는 큰아들, 그 큰아들을 아버지는 여러 해 같이 참으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집에 살고 있지만 늘 지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지 생각이 옳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여러 해 품어요. 둘째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미워요. 매일같이 밖에서 서성이는 아버지가 보기 싫어요. 불만이 가득 차고 식사도 거르시는 그 근심에 찬 얼굴이 싫어요. 둘째 아들이 미워요. 밖에 나가 재산을 탕비하고 있는 먼저 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미워요.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그 큰아들을 아버지는 다 품어냅니다. 긍휼의 마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내세우는 권위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속썩인 둘째 아들 멀리서 보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가서 패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치근히 여깁니다. 치근히 여기고 먼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 돼지와 같이 살았던 둘째 아들,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춥니다. 큰아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와서 동생이 돌아왔으니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잘난 체 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는 없습니다. 이리 와, 들어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야지라는 아버지의 권위는 없습니다. 매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둘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큰 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하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며 사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주의 전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났고, 여전히 우리는 뻣뻣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일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하시죠.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 그 역시도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또다시 품습니다. 표를 주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술 먹고 잠든 노아도, 그리고 약삭 빠른 사기꾼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살인자 요새를 들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리고 성에서 몰래 도둑질한 아갈의 이야기도, 그리고 간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다 아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산심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다 품어 주셔요. 알면서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나의 숨겨진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다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앞에 다 내려 놓으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냥 막연하게 그 은혜를 기억할 일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또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 과거에 부족할 때, 죄 많았을 때, 종으로 살던 그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때 그 추악한 죄인의 때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멀쩡한 척 하지 말고, 죄 없는 척 하지 말고, 옛날부터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종 되었던 그때를 기억할 때 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 모습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는 내 모습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할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주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놈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그 은혜를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변함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한 손과 편 팔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너희의 입술로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난 날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걸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걸음,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뒤돌아보고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주께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옛날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에 감격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쉬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